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옮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분들에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드립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을 가지고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자기의 근심, 걱정,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마을이 있다면 내가 그 마을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을 있을까요? 상담자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있지요. 네,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 저 언덕 넘어가면 근심 걱정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어디에? 예. 공동묘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수고하여 얻는 것이 도대체 뭔가?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을 살며 뒤돌아보면 한순간에 지나갔는데 근심과 걱정이 전부라는 거예요. 가끔 이 어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요새는 뭐라고 그러죠? 노인증이라고 안 하고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 재밌게 하고 막 웃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요? 고생한 이야기. 살면서 어려웠던 이야기. 그러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엘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안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덤 곁에는 안식이 없다. 공감이 되지요. 네. 무덤 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인간은 왜 인간에게는 쉼이 없이 인간은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6째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째 날 만들어지고 7째 날 하나님의 안식하시며 인간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출발은 안식과 쉼이에요. 그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이 은혜까지 이 축복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결과 죄의 몽해를 벗지 못하고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 늘 안식, 쉼이 없는 수고의 짐을 지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의 말씀은 원문에는 수고하는 자들아,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고하는 자들도 내게 오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스스로 많은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지워진 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전통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삶에서 슬픔과 고통에 눌린 자들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불안해하며 심판의 진노에 눌린 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안식과 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불안과 또한 염려와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진노에 눌린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생은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을 벗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쉼 없이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게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은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면 뭐라고 그러죠? 짐을 벗었다고 그러죠. 숙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66권의 키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제한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죄인도 오고 수고한 사람도 오고 짐진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나를 향한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아픈 사람.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실패한 사람.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근심, 걱정, 사로잡혀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다 듣는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목숨 미리 좀 줘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가족집을 떠납니다. 나름대로 자유롭게 멋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그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그가 살아보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삶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가 스스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가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는 거예요. 결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 감으로 해서 그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 그러면 쉼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쉬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힘겹게 힘을 주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막 그냥 그렇게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마 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며칠만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양식도 1년, 2년 이렇게 먹을 양식을 준비 안 했을 거예요. 얼마간의 양식만 가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요사같이 무슨 덤프트럭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야 짐승의 수레에 혹은 짊어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놀랍도록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6째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2배를 너희들이 거두게 하겠다. 이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7째 날에는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 안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백성들에게 안식을, 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의 의미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어떻게 대우할지,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삶의 위로, 안식을,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안식,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처럼 예비된 안식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경신학자 깁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달픈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쉴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 우리가 실망과 실패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라도 우리가 찾아가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신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마지막 날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모두 누리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도 또 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8절의 쉼의 이야기와 29절의 쉼이라는 이야기는 의미상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성경 공부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은 나를 경험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쓰는 말이 있죠?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누구의 제자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서요? 나는 홍길동 교수님께 배웠다. 그 말은 뭐예요? 홍길동 교수의 제자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유대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내게 배우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할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럼 멍에 다 아시죠? 짐승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나 또 이런 것들을 끌게 하는 도구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신 멍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뭐 갈 때, 그냥 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배낭을 메고 간다 그러면 그건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명한 목수였어요. 30살까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그 짐승에게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거예요. 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값이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몸에 딱 안 맞는 뭔가를 친다는 건 엄청 불편해요. 그때 딱 맞는 걸 쓰면 훨씬 가벼워져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배낭 멜 때도 그래요. 안 맞으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딱 붙으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를 내가 잘 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러나 몰라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지방은요, 짐승에게 멍에를 씌울 때, 다시 말하면 뭐 짐을 끌거나 또 농물 땅을 갈거나 이럴 때는 멍에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한테 그냥 멍에를 씌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2마리씩 짝을 지요. 그래서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그냥 멍에를 얹어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지는 거죠? 예수님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꼭 맞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에 쉽다라고 하는 말은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쉽다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는 그 멍에는 부드럽고 안락하고 그것은 은혜스러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새 깃털에 비유하면서 그는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멍에 자체는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는 멍에예요. 그리고 그 멍에는 나에게 딱 맞는 멍에예요. 그러기에 그 멍에는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신 짐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의 짐이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얻으리니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얻으리는 것은 내가 뭘 가만히 있어도 얻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얻으리니라는 말은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발견하려면 찾는 게 필요하죠. 찾으려는 뭔가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안식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발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발견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찾을 수는 없잖아요. 있어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쉼, 이 안식을 어떻게 하는 거다? 발견하는 거.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그냥 뭐 그래 예수님께 오면 그냥 쉬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다고 말씀하신 그 안식과 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쉼을 찾으리라. 쉼을 발견하리라. 그 쉼은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배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쏜다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교회사에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18살 때에 인생의 번민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번민을 느껴서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진리가 무언가, 인생이 무언가, 어떤 것이 참된 평안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여러 종교를 찾아다녀요. 그 당시 인도에 있는 5만 종교를 다 섭렵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실패해요. 어느 곳에서도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희망이 없고 삶의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고 뭐예요? 죽는 게 낫다는 결론이 자연스러워요.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싫어요 살고 좋아도 살고 그냥 뭐 생각 없이 삶에 사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찾다 못 찾으면 뭐예요? 이렇게 살면 뭐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가 죽기를 결심하고 철길에 누워서 기차가 오면 깔려 죽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종이족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자기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전도지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그 짐을 지고 그냥 그렇게 힘겹게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이게? 그가 이때까지 찾아다녔던 종교는 너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뭐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식을 얻을는지 모르겠다.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예수가 누구기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알고 싶어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게 전혀 나에게 없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돌아보면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은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생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이 무게를 전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 지금 건강한 사람, 지금 성공한 사람, 인생에 무거운 짐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